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 자리한 한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민주화 운동의 등불을 지켜낸 한 사람, 중부교회와 최성묵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성묵 평전에 담긴 오재식님의 글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말씀은 몸을 통해서만 말한다. 그러나 패러독스는 몸이 부서져야만 말씀이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몸을 부수면서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잔인한 리듬이 현존의 역사다. 최성묵 평전의 프롤로그는 이렇게 열립니다. 1979년 10월 26일 부마항쟁이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힌 지 7일째 되던 날, 부산시 영주동 보안사 건물의 밀실, 한 사나이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충혈로 붉게 물들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부산 중부교회 최성묵 목사였습니다. 부마항쟁이 휩쓸고 간 뒤 계엄군은 부산의 재하 인사들을 일제히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마항쟁의 배후로 지목되었죠. 그리고 최성묵 목사는 자신이 박정희 정권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부산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최성묵 목사, 그의 삶은 암울한 시대 속에서 신앙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기록이었습니다. 필자에게도 중부교회와 최성묵 목사는 특별한 인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35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중반, 대학가의 민주화의 열기가 뜨겁게 번지던 시절, 저 역시 거리의 함성 속에 있었습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6월 항쟁까지. 그 무렵 운동권에서 최성묵 목사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는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쯤 뵙고 싶어 찾아간 그날, 첫인상은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자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자신이 감시당하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만남은 제 신앙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다시 진보적인 기장 교단으로 옮기게 된 것도 그 영향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겨울 교회 앞에서 노숙자 두 사람이 하룻밤만 재워달라 했을 때 목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둘째, 진보적인 기독교 신문 새누리 신문을 교회에 보급하려 하자. 목사는 그것을 빨갱이 신문이라 부르며 막았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셋째, 교회 재정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사회선교, 즉 구제에 쓰이는 예산이 전체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조리에 저는 분노했고 목사와 논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결국 기장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산 중부교회가 있었습니다. 중부교회는 영남 민주화의 성지라 불립니다. 그리고 최성묵 목사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눈으로 사회의 모순을 직시했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추천으로 저는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만남은 제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성묵 평전을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민주화 운동의 여정을 짧게나마 돌아봅시다. 부산 보수동 헌책방 골목 언덕, 그곳에 자리한 자그마한 교회가 바로 중부교회입니다. 이곳은 유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교인들 중에는 정권의 포갑으로 구속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19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1976년, 1978년, 그리고 1979년까지 해마다 누군가가 끌려갔습니다. 중부교회는 이미 저항의 역사를 품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양서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중부교회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책을 매개로 한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사, 씨알의 소리, 노동의 새벽, 피어갑자를 위한 교육학. 그들이 읽던 책은 곧 사상의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 양서협동조합을 부마항쟁의 배후로 몰았습니다. 조합원 300여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바로 이 사건, 즉 불임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구속자 가족들을 위해 중부교회는 기도의 장소를 열어주었습니다. 최성묵 목사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전두환 정권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변론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불임사건을 계기로 사회 모순을 깨닫게 되었고 최성묵 목사를 만나면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1987년 부산 민주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포원철폐, 민주헌법 쟁취를 외치는 6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산 국본 상임 대표가 최성목 목사, 상임 집행위원장은 노무현 변호사였습니다. 중부교회는 다시 항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포위 속에서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민주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독일의 보네퍼처럼 십자가를 들고 독재에 저항한 목사였습니다. 민중과 함께했고 권력에 맞섰으며 소유에 집착하지 않은 실천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1992년 국민통합을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하던 그는 62세의 나이로 과로 소개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의 책이 제 서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책을 볼 때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신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결국 시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일이다. 이상 뜨르TV, 뜨르의 세상 읽기, 해유민문학연구소 블로그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